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행해진다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정의는 순간의 선택을 좌우하는 역할에 결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믿음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의 확신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볼 때 믿을 만한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만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보여줘. 그래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속마음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정의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고객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어디 이건 마치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들이 많이 났죠. 늘 속는 줄 알면서도 속는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참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신앙에 대한 확신을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늘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며 법정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대기업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했을 때 대부분 승소합니다. 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싼 변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한국이 BMW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죠. 뭐 결과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이는 현상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다양한 그런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 쪽이 참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여유를 부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마저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임수라는 거죠. 예. 그런 삶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죄는 이 속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삶에서 나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백이면 백사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강력한 믿음, 어떻게 하면 강력해질 수 있을까? 즉, 믿음은 아는 만큼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만큼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얻어내는 경우, 또 경험으로 알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경우는 말 그대로 학업을 이렇게 해서 얻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경우라는 거죠. 이것이 아는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크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우의 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이 항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어떤 현장 실습 시간을 상당 부분 채워 넣어야 그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만 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타났던 경우의 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진 믿음의 확신들이 지금의 전문성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순간의 갈등들이 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과거에 이제 경험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연구할 필요 없이 그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바로 이단이 이 이론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경험은 이론에 있는 논리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을 맞춰가는 거예요. 웃기죠? 맞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야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경우 그 이론에 빠지는데 한몫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점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 어떤 잘못된 진리를 쫓는다 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지. 왜요? 그 이론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 내가 잘못 반응을 해서 잘못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지금 내가 아는 만큼이나 경험한 만큼에 의한 믿음을 신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해도 이미 그 늪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이 진리를 말한다 해도 이미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신이 아는 것과 행동했던 경험을 더욱 확신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반대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네.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참 인간 이해를 더 먼저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고집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고집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신뢰를 따라 행하는 것이겠지만, 진리보다는 자신을 믿고 신뢰해 왔던 그 습관이나 경험들을 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집은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자기 확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안 해도. 강아지들이 덤비는 게요, 싸놓고 이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더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믿음의 확신을 뺏는 것 또한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대한 설교는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뭡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신뢰된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출발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다 이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사실 거짓말에 속한 것이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말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단 마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자꾸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늘 이런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갈등은 거기에서 늘 시작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을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을까? 그런데 결론처럼 느껴지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길이 뭐냐 하면 진리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신뢰하는 경우들에 대한 적용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한테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답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었어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미국이 수많은 경우 교회들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순이죠.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믿음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다는 점,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점.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든 거지. 근데 내가 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점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게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외의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으로 포장한 진리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고요. 항상 죄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죄로 인해서 거짓된 두려움으로 모순된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으로 행해지는 실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하고 말하는 그 태도와 삶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건 맞는데 그 중심에서 표현돼서 표출돼 나온 것들이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해지는 게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해진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했다라는 그죠? 원론적인 정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신은 뭡니까? 친구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 나 도와주고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친구란 표현을 했을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로 초월된다는 거죠.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아는 것과 행한다는 성경의 정의가 바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결론으로 이 의로움이 구원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구원받았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기생이라는 라합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요. 기생이 무슨 직업인지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생이 나라를 판 거예요. 그녀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 진리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요?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삶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만나니까 그게 인생의 전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확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더니 그 집에 복이 내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그 믿음의 신뢰가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예화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함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에게도 모르게 때론 알면서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모순된 삶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냉철하게 스스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두려움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비유 맞추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럼 기생나합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충실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신뢰를 따라 나타나는 순종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복된 삶을 제공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